초대교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수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237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참된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37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 237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맹인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맹인된 자의 이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부모님이 이 맹인된 자녀를 낳고 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 그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 제가 안 될 때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 자녀들의 마음과 같구나.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근데 이 맹인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내 탓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맹인이 된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치유와 평안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리고 복음은 정말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다. 맹인된 것까지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힘든 것마저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선교를 놓쳤다. 이 말씀이 첫 번째가 이제 유대인들이 선교를 놓쳤다 그 말씀인데요. 제가 그 손성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유튜브에 그 독서 포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이제 간증하는 책이어서 제가 한 시간 만에 볼 수 있으니까 잠깐 봤는데 그 한 30대 중반인데 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세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이 3대째 이 복음이 이어져 오는 가문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이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매년 선교사님들을 이 집에 초청하셔서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로 후원하고 한 10가정을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어느 선교사님은 뭐 3만 원, 뭐 어느 선교사님은 10만 원 이렇게 좀 작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30대가 되어서 이 복음이 굉장히 확실하더라고요. 그 선교와 전도 선교에 대한 그게 굉장히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걸 이어서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직업의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유명한 그 강사, 영어 강사, 학원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용하셔서 그 사업을 교육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부모님에 이어서 후원하고 또 그 다민족 그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이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 쉬는 쉼터를 세우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후원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100억 가까이 이 헌금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해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님의 그 선교와 전도 선교 그 마음에 담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할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부모님들의 작은 헌신과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자녀들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몇백 배 가까이 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뭐 후원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을 담는 거, 전도선교의 중심을 담는다면 이게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엄청 축복하시는 거야. 전도선교 속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선교의 마음을 담고 후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도선교의 마음의 중심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강단 제목처럼 237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구나 해서 우리 교회가 이 237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교를 놓친 결과로 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까지 가서라도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37가 맞아야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237입니다. 세계복음화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자가 아닌 우리나라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세계의 모든 신이 아닌 우리나라의 유일신이다라고 잘못된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었죠. 그래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0.1%의 복음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치면 이 후대들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전도 선교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자리였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시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4시가 복음을 전달받았는데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환란, 이 겉으로는 환란이고 핍박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흩어지지 않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으셨죠. 그래서 박해의 결과로 흩어졌는데 그 결과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핍박과 환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 흩으시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문화가 심하고 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이 흑암 문화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이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237 살리는 그 축복까지 누리고 회복했습니다. 0.1%의 사람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선교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 인도로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가는 그 문이 열렸는데 이 바울 팀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죠.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237 나라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의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강단 말씀에서도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선교가 회복되고 237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하고 또 이 언약 전달을 하는 정말 귀한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0.1%의 사람들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잘것없는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피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통한 언약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죠. 전부 다 이 여인들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연약한 한나가 힘이 없고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기도 나시린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축복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의 여자들 5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전부 다 연약한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대단하고 돈 많고 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그 어머니들과 여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237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선교와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발판되어서 하나님 이 렘넌트들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